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해당되는 상속분이 있다. 그래서 그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반드시 자식에게 물려줘야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기 재산을 자기 자식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두 가지 법입니다. 하나는 국가가 정한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실정법에는 부모가 자신의 유산을 반드시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반대로 물려주지 말라 그런 법도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법입니다. 부모는 반드시 자식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산 상속의 결정권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지 자식에게 그 결정권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그 분배 방법에 대한 법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배하는 과정에서 형제들끼리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둘째 아들에게 해당되는 상속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상속분을 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룰루랄라입니다. 신났어요. 그리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얼마나 먼 나라입니까? 가능하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랑방탕합니다. 가지고 간 재산을 모두 허비합니다. 둘째 아들은 비로소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절망입니다. 문제는 둘째 아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결국 어떤 신세가 되었습니까? 돼지치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돼지치기가 되었다는 것은 가장 천한 신세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 우리에서 자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습니다. 부잣집 귀한 둘째 아들이 돼지 등급으로 추락한 겁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은 자기 발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생각하고 말을 합니까?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합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생각하고 말을 합니까?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합니까? 예,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말을 한다면 상대방의 말과 자신의 말 사이에 간격이 있어야 돼요. 5분, 심지어는 10분.
그렇잖아요. 그래야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주고받을 때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무엇을 근거로 말을 합니까?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의 영향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니 지나온 모든 게 아픔이네요. 날 위해 모든 걸 버려야 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 둘 곳을 몰라요. 오늘도 가슴엔 바람이 부네요. 마음엔 나도 모를 서름이 가득.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직도 내가 나를 모르나 봐요. 무슨 노래인지 모르세요? 정수라가 불렀어. 정수라가. 그래갖고 임영웅이가 리메이크 했는데 역주행하고 있어요.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여러분 이 복음성가하고 같아요.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나를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unconsciousness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의 영향으로 사람은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무의식이 inner self, 진짜 나예요. 여러분 의식의 나는 내가 아니에요. 무의식의 내가 진짜 나예요. 내가 모르는 내가 진짜 나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은 자신이 모르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는 말은 내가 모르는 나를 발견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은혜 받으세요. 어떤 자기 발견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이라는 자기 발견이에요. 이와 같은 자기 발견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나를 발견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이익관계예요. 둘째 아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유를 아십니까?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이 원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허랑방탕이라는 자범죄가 생깁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상실한 마음, 잃어버린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 방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상실한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그 상실한 마음을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멀리 떠났습니다. 단절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단절의 관계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둘째 아들이 드디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단절의 관계를 죄라고 고백한 순간,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순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라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오늘도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지평선 너머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점이 점점 커지더니 사람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들이다. 맨발로 뛰어갑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몹시 배가 고픕니다. 그러므로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소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한 번 아들은 영원히 아들이야. 그러므로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 때문에 기쁘고 또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들임을 확인하는 뜻으로 좋은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줌으로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게 함으로 새로운 출발.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므로 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와 같은 때에 큰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대단한 잔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없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아버지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노발대발입니다.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는 큰아들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잔치에 참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의 말씀에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잔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생은 집을 떠나서요, 장녀들과 함께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그와 같은 동생을 위해 잔치를 하신다니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동생을 위한 잔치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 그러므로 내 것이 모두 너의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우리들의 것이었습니다. 물도, 공기도, 햇빛도, 산도, 들도, 나무도 사실 하나님 것인데 내 것처럼 사용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동생은 아버지를 떠났으므로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했다. 내가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동안 동생은 아버지를 떠났으므로 아버지 것을 누리지 못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것은, 그리고 실제로 떠났잖아요.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피조물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천사들이 자신의 시중을 들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천사들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그룹이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룹의 천사장이 루시퍼입니다. 음악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의 최대 공약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세상에 아름다움이 많은데 그 아름다움의 가장 그 중심의 표현이 음악 아닙니까? 그러므로 루시퍼 천사장은 무천사들로부터 찬사를 받습니다. 오 루시퍼, 오 루시퍼, 오 루시퍼. 그렇게 찬사를 받는 사이에 교만해졌습니다. 목사도 목사님 소리 듣다가 점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장로도 장로님 소리 듣다가 점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권사도 안수집사도 권사님, 집사님 소리 듣다가 어느 날 점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루시퍼 천사장은 점점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추종하는 천사 3분의 1을 거느리고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에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되겠다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이 저주예요. 무슨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이 저주예요. 그래서 천사장 루시퍼는 저주받아 사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종 천사들은 마귀 또는 귀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인간이 사는 이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으로 왔다, 그런 말입니다. 사단의 특징이 뭐죠? 누구 되겠다는 속성이 있지요? 하나님 되겠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하나님이 되는 최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지? 어떻게 하다가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 데려다가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도 하나님이 되도록 도전하게 하자. 그러면 내가 버림받았듯이 인간도 버림받게 된다.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그런데 그 대리자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대리자가 없어지잖아요. 그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가 세상을 접수하자. 그런 계산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선악과는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왜 먹었다고요? 하나님 되겠다는 목적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와 같은 틈새를 이용해서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간이 누구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 되려고 했어요. 그와 같은 성품이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되겠다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과학의 발달은 결국 하나님이 되겠다는 시도입니다. 예술도 문학도 철학도 인간의 모든 사상의 발달 역시 하나님이 되겠다는 시도입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성에 대한 자유선언입니다. 내가 남자로 살든 여자로 살든 그 결정, 그 선택은 내가 하겠다. 남자로 태어났으나 여자로 살겠다. 여자로 태어났으나 남자로 살겠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합니다. 인권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합니다. 사단이 조종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둘째 아들이 무엇 때문에 자신의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속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들인데 아버지가 되겠다는 속성이 인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해 보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 지키지 않습니다. 남의 자리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 장로는 장로의 자리, 집사는 집사의 자리, 권사는 권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이게 지금 사단의 성품입니다. 아버지가 되겠다는 둘째 아들은 멀리 아버지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거리에 비례해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천박한 인생이 됩니다. 반대로 아버지하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내가 사기당했다. 왜 사기꾼하고 만났나요? 왜 사기꾼이 주위에 우글거리지요? 내가 가치가 지금 사기꾼 가치로 추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돕는 사람만 생겨요. 왜 돕는 사람만 생기지요?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내가 점점 존귀해졌어요. 그래서 돕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가장 먼 거리로 갔을 때 돼지 등급이 되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가장 멀리 갔을 때 돼지 등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합니다. 이 돼지 등급으로 추락한 아들이 어느 날 문득 생각합니다. 이 문득 생각이 뭐예요? 자기 발견이에요. 내가 모르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벌써 자기를 발견하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으나 아버지는 아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낙엽이 떨어져도 아들인가 마음이 설렙니다. 돌멩이 하나 굴러가도 아들인가 마당으로 뛰어갑니다. 아들이 떠난 후 대문을 안방문을 잠근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군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대를 동원하여 아들을 붙잡아 올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오면 돌아온 아들이 아닙니다. 자기 발견을 통해 스스로 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와야 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떠난 적 없는 큰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하나 잡아 친구들하고 잔치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들아,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았느냐? 너는 마치 아버지처럼 살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동생은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했다.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다. 그러니 내가 기쁘고 또 기쁘지 않겠느냐? 큰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떠난 아들입니다. 동생처럼 집을 나간 적은 없지만 아버지를 떠난 아들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어떠합니까? 아버지, 저는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러므로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는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된 아들입니다. 누가 집을 나간 아들입니까? 예, 큰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두 아들 중 어느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의 고백을 해야 작은 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작은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몇째 아들로? 둘째 아들로 발견하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아들 될 자격이 없는데 아들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고백이에요. 나는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됐다니까요. 그와 같은 둘째 아들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집을 떠난 적이 없는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과 다른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에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에요.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아들이에요.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둘째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것이 우리 모두들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 자신을 둘째 아들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회복하는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형통하는 역사가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